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1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매 구절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어인 단어들이 매 구절마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이 거의 매 구절마다 등장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거의 모든 구절마다 넣다 보니 이 흐름이 좀 매끄럽지 않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은 뜻의 단어를 넣다 보니 그 이야기의 전개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삼행시를 짓다 보면 그 말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 좀 문명이 조금 어색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브리 알파벳 15번째인 사맥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락과 16번째 글자인 아인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지어진 시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윗은 굴에서 광야에서 지내는 기간이 상당하였습니다. 마음은 매 순간 불안하였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많이 있는 기간이 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도망자의 기간 동안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굴 속에서 그리고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제를 아주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매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176절에 되는 장대한 시편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 품는 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며 동시에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기에 다윗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는 다윗을 지지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해준 사울 왕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13절에 나오는 두 마음 품는 자들이란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양심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3절에 나오는 두 마음 품는 자란 어쩌면 다윗 자신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환경을 더 의지하는 자신을 보면서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114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왕궁에 있는 고위직 중에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사울의 추격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볼까 하는 생각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니지. 그 사람들이 나의 은신처가 될 수가 없지. 내 방패가 될 수 없지.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지.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눈을 고정시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눈을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권의 눈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을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세상권에 자꾸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이 가 있지 않을 때는 세상적인 끈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116절과 1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흔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붙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세상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고 말씀의 방식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 정말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대로 선한 결과가 나올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새벽님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하면서 사실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갈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까? 하는 의문 생깁니다. 그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단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흔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 다윗 왕은 이 고달픈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면 다윗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이런 계산을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117절에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사울왕을 살려준 후에 내가 미쳤지. 그때 사울을 죽였어야 했는데 이런 인간적인 후회가 종종 들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 순간이 너무 힘든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사울을 살려주고서도 어떤 때는 참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때 죽여야만 했어. 그때 죽이지 않아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놓고 내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정리를 해갑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갈까요? 118절처럼 정리를 해갑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고백은 다윗의 대적자들을 향한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건 다윗 스스로에게도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선택을 하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당한다 라는 말을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다윗 자기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갈등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따를 것인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눈 찔끔 감고 하나님 뜻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몇백만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앞에서 눈 찔끔 감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다 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앞에서도 조금 쉬워집니다. 반면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앞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어 살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본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왕 한 명 죽이는 것 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왕 때문에 자신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둘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왔기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운명이 달린 상황 앞에서도 쉬운 방법인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멀리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이 1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며 하며 산다라면 오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121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1절과 122절을 보면 이 박해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21절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박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박해자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박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23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육체적인 피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피곤함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내면에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갈등들을 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곤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힘을 들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무런 복이나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어렵게 순종하면 바로바로 즉각 좀 보상 좀 해줄 일이지, 바로바로 복 좀 주실 일이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이런 의문이 깊어지고 숙성이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7절과 128절의 고백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저는 127절과 128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이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다 결국에는 깨닫게 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도 의문도 내 내면 안에서 깊이 숙성되어야 합니다. 숙성되어야 결국에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말씀에 나온 대로 선택한다라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보상해 주실까? 이런 의문 생깁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결정한 것, 눈에 보이는 쉽게 답이 보이는 대로 결정한 것들은 허무함으로 끝이 납니다. 반면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고민이 생기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민과 의문도 숙성되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잠깐의 고민, 잠깐의 의문은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죽어 땅에서 묻혀있는 기간이 길어야만 싹이 나오듯이 땅에서 묻혀있는 기간이 적으면 그 고민과 의문이 깊이 숙성되지 못하면 그냥 고민과 의문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쉬운데 말씀에 나온 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정말로 복을 주실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로 보상하실까? 갈등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의문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과 의문이 숙성되어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열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져 간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다윗처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